혹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시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등산을 가서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어둠이 깜빡 어둠이 닥쳐오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 막막해요. 이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이 어둠이 나를 감싸는데 어둠이 저를 막 공격해대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최후의 만찬자리,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은 내 몸이고 포도주는 내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 이러시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다녀서 뭔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될 줄 알고 그렇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오지 못하고 따라오지 말아라.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멘붕 상태에 이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안다 이러셨는데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는 몰라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예수님께 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길은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길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잘못하면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럼 우리 믿음 생활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 채 가면은 우리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7번 그 표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 파도 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서 살리시는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한 이유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이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달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나서는 그 표적보다도 나를 봐라 하고 내가 누구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지금 보리떡 먹고 배부른 것은 금방 배고, 그러나 생명인 떡인 나와 함께 있어야 너희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스스로 말씀하신 게 7번이나 나오죠. 한번 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어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는 본물 말씀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리고 다음 장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일부러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조금 더 보태서 설명하면 나는 유일한 길이다. 영어로 하면 a way가 아니고 the way고, 나는 진리인데 유일한 진리다. 나는 생명인데 유일한 생명이다. 아멘.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동시에 생명이다. 전체가 하나인 것이에요. 따로따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전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서 진리를 만나요. 아멘.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보통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진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럼 그 진리가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이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진리, 예수 생명을 만나면 그 생명이 나한테,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는 그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하고 전혀 다른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하죠. 먼저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천국으로 가는 길,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산에 올라갈 때 길이 여러 개 있지 않느냐. 어느 길로 가나 산꼭대기는 가는 것인데 어느 길로 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산 올라가는 것하고는 달라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데 여기서 벗어나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다를 가는 배도 길이 있죠. 항로라고 해요. 배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암초에 부딪히게 돼요. 하늘, 저 공간에 비행기는 마음껏 아무 데나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어요. 비행기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면 비행기끼리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길에서 벗어났으면 빨리 그 길로, 그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길에서 벗어났으면 빨리 예수님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넉넉하다고요? 천천히 하겠다고요? 시간이 하루가 남았는지, 이틀이 남았는지, 아니 1시간이 남았는지 10분 후도 알지 못하는 것,
아니 10초 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길을 벗어났으면 빨리 제 길로 그 예수님을 찾아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하셨는데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내 머리로 많은 생각을 하고 내 머리로 만들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 그 길에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가면 차에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짐을 뭐하러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가 그 짐을 다 나르기 때문에 나는 짐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가 고민하고 걱정한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네로 황제 때 로마 핍박이 엄청 심했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쇠고추에 꽂아놓고 그대로 불태운, 그래서 가로등 대신에 사람을 태우는 걸로 대신한 적도 있을 정도로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봐주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품 안에 그냥 있는 것밖에 없어요. 다 엄마가 해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나는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그것이 그냥 편하게만 있는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 길은 생명으로 간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어요. 길이 문도 크고 길도 넓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그 길에는 좋은 것도 많고 달콤한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 길에 있으면 뭔가 되는지 알고 넓은 길을 찾아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 좁은 길을 너희들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가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가주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들은 쉼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음행죽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둠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빨리 빛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헤맸다 그랬죠. 얼핏 한 7, 8시간은 밤중에 헤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두려움 공포는 대단합니다.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절망감. 그런데 빨리 불빛을 발견했어요. 불빛을 보니까 제가 살았다 싶은 거예요. 불빛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살았어요.
빛을 따라가면 돼요. 어둠에 갇혔을 때 다른 고민할 게 없어요. 빛을 빨리 보고 빛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빛이고 진리인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인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구하면 그것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유명한 대왕이죠. 알렉산더는 왕이라지 않고 대왕이라고 반드시 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땅은 다 정복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될 때, 제법 이른 나이에 그 사람이 생을 마쳤어요. 딱 33살에 인생을 마쳤는데, 특별한 관을 주문했어요. 나에게 특별한 관을 만들어서 양쪽에 구멍을 뚫어다. 그리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다. 왜 그랬죠? 천하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만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이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한 것 같은 알렉산더가 인생을 마치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것을 보여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에요.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그 많은 아내들이 우상을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그 우상을 끌고 온 아내들 때문에 나중에 믿음이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나이 먹어서 쓴 책이 전도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솔로몬도 마지막은 헛되다고 말했어요. 알렉산더도 마지막은 빈손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것을 찾아가는 것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찾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것은 변치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중에 제일 틀린 지식 하나가 있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우리 지금 여기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돌아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보통 비행기 3배의 속도로 지금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못 느낄 뿐이에요.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구는 돌지만 엄청난 속도로 돌지만 우린 못 느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태양 주위를 돌 때의 지구의 속도는요, 스스로 도는 자전 속도, 비행기 3배의 속도라고 하는 것에 100배 속도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가는데 여러분, 가는 거 느끼세요? 못 느끼잖아요. 인간이 느끼고 아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아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절망에 빠지죠.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보화가 밭에 묻혀 있는데 그것을 안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요. 왜 밭을 통째로 삽니까? 그 안에 귀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귀한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참 허접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사실은 대단치도 않은 것을 붙잡고 그것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냐? 우리에게 뒤집어 쌓여 있던 가짜, 허위, 거품 이런 게 벗어져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진짜 나를 보게 돼요. 진짜 나를 보게 되고 나의 실체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덜 만난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자유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짜를 벗어버리고 거품을 벗어버려야 진짜 나를 만나고 그 진짜 나가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나를 얽어매요. 나를 종으로 만들어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진리 안에서 아멘. 내가 가짜를 벗어버리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조화는 너무 아름답지만 열매를 못 맺어요. 생명이 또다시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고 또 생명을 낳는 것이 생명이에요. 다윗이 그런 생명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유명한 그 시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는 그 물가에서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생명인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요. 그 살아나는 것을 바로 그 이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셔서 그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내 생명이 소생돼서 나는 내가 의의 길로 가고 내가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가시는 길하고 나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혼자 가는 것 같았는데 물가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발견하니까 나는 어느덧 하나님하고 함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전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함께 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의 생명이 돋습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심각하고 힘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누리는 것이에요. 아멘. 내 안에 생명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전하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생명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은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한 여인이에요. 나는 실패자다.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길러 가는 시간에 함께 나가지도 못하고 땡볕 아래 아무도 없지 않는 그때 물길러 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이 물 한 모금을 얻어먹고 그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물은 마시면 금방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바뀌었어요. 그렇게 움츠려들었고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생명이 살아나는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우연히 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이렇게 움츠러들고 망한 것 같은,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아멘.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공생이었어요. 아멘. 그 사람들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믿기 전에 내가 아니에요. 아멘. 믿기 전에 나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나의 옛날 모습이에요.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어요. 옛날 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아멘.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기질이 그래. 기질은 누구한테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거기서 새싹이 돋아서 바뀌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놓고 뛰어들어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이 기쁨의 환호성을 울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이 밤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냥 간다, 너희들 따라오지도 못한다 이러시니까 길을 잃었잖아요. 다 넘어졌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랍게 변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놀랍게 변했나 볼까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고 팔팔 뛰어다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 안에 예수 생명이 다시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옛날에 찌그러져 있던 나, 옛날에 냄새나는 나, 옛날에 실패했던 나가 아니고 그건 죽었어요.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불꽃처럼 타들어가는. 그래서 나만 생명을 얻은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나 때문에 생명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팔팔 뛰잖아요.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팔팔 안 뛰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시무룩하고 왜 기가 죽어서 살아요? 예수 믿었는데 왜 기가 죽어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는데, 내 생명이 있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가 죽어 살아요. 죄 짓는 것처럼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는 새롭게 됐어요. 그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변화돼서 뛰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경제적으로 찌들려 있고 몸이 아프다고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제 태양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있는 게 너무나 기뻐요. 감사해요.
길을 지나가다가 작은 들꽃 하나를 봤는데 그 연약한 들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 들꽃이 내 옆에서 피워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 옆에 있는 아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 아내가 옆에 있는 것. 어제 봤던 아내가 아니에요. 그 아내가 몸이 아프건 조금 못생겼건 그 존재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 감사는 없어져 보면 알아요. 감사하죠. 내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터, 어떤 사람은 연봉이 수십억 되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받는 것, 나에게 오는, 남들이 볼 땐 작아 보이는 것, 곧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요. 아멘. 모두 감사해요. 아멘. 아멘. 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요, 이게 전부 감사한 것이에요. 아멘. 감사 덩어리예요. 그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는. 아멘.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사랑이 넘쳐. 사랑을 넘치게 하려고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만은 정말 같이 살기 힘들어. 저 사람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사람이 달리 보이잖아요. 미웠던 것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내게 들어온 예수 생명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심어줄까? 한 번도 예수 기쁨 맛보지 못한 사람, 생명이 죽어서 영원히 죽어서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게 들어온 이 생명을 심어줄 수 있을까? 바뀌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기적이에요. 아멘. 내가 내 안에 감사가 용서숨치고 사랑이 넘치고 내 안에 용서가, 이렇게 큰 용서가 내 안에는 없잖아요. 원래 예수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 용서가,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아멘.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주님이 부르고 계세요. 조용히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혹시 지금 넘어지셨어요?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손만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힘든 것 같아도 한 발자국을 내딛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으셨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완전히 새롭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됐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13년을 지냈던 그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죠. 모세, 도망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양들과 사는 그 외롭고 적막하고 자기는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온 대단한 지도자가 됐어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길을 잃어버렸어요. 넘어졌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가슴에 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사로 거듭났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을 내시기 바래요.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사막에 강을 내어 마시게 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말을 주신 것은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통해서 할 것이다. 예수 믿는 너희를 통해서 나와 함께 새 일을 하자. 그때는 사막에 강이 흘러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사람들이 절망하고 영혼이 다 죽어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 예수 생명을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삶에도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처럼 놀라운 생명이 넘칠 것이다. 그 일을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예수를 붙잡고 길을 잃은 자, 넘어져 있는 자, 소망이 없는 자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 붙잡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그냥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 앞에 거듭나서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싹이 돋고 생명이 돋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